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의 주 흐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대제사장, 그것도 유다 지파로 오시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다 가정을 통해서 오시게 됐던 그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비록 이 가정이 족보가 없다 할 정도로 생각할 만한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는 그 족보에 올라있는 지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처럼 바로 이 유다 지파 같은 족보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예수와 함께 상속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냐면, 하나님이 그 법대로 세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그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다 사해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올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구원해 줄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만 받았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를 믿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안 잡아도 되고 제사장이 우리 대신해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개개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에서 해결받은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약속, 그 언약에 따라 오신 그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22절에 해주고 계신데요. 더 좋은 언약이라 그러면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더 좋은 언약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언약,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제사해 준 그 언약보다 더 좋은 그 언약이 뭐냐?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보다 월등히 더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참 평안,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려야 될 이 유익들, 그 유익을 확실하게 누리고 사는가, 그리고 그 누림으로 인해 내가 참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고 사는가, 그 이유가 과연 어디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느냐?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구약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들은 법대로 세워진 거예요. 그들은 가문 혈연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이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수가 많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한 사람이 이탈이 되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또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니까요.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한 명 대제사장을 뽑아서 한 해에 한 번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인물이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하는 그 직을 감당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끝도 없는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야 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이 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냐 하면 그 두 번째가 이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먼저 했던 게 아니라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깨끗하게 되고 난 뒤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인물들이 구약의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구약의 이 언약보다는 훨씬 더 좋고 더 우월할 수밖에 없는 그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까지 사함을 받았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들은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허물도 많았어요. 그들 안에 악도 있고 더러움도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여전히 사람 가운데서 택했기 때문에 온전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제사는 드려주는 그런 역할, 그런 직은 맡았지만 사람 가운데 뽑혀온 사람들이니 완전하겠습니까? 온전하겠습니까? 백성들 가운데 무식하고 미혹된 그들을 용납해 주려면 그도 도리어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사장이었다. 그냥 인간과 같은 똑같은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어주고 그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줄 중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이고 사랑을 받았던 것이지 똑같다 이겁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직분이 왜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천국 가족처럼 설 수 있도록 섬기라고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이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주 목적이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직을 가진 성도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갖고 뭐 해야 돼요? 죄 짓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직분자들에게 왜 이렇게 자격을 꼼꼼하게 신약의 교회 성도들에게 갖게 했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 구원받지 못할 형제가 구원받도록, 그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그 자격을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을 가진 집사도 이런데 제사장 직분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인격적이고 유능하고 유식하고 이런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이런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야 되는 거구나, 부족해야 되는 거구나, 연약해야 되는 거구나, 그들이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도 연약한데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서서 그걸 험담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직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연약함에도 세워주신 이유는 형제 용서하고 살아라. 내 가족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내 사명이 이거구나. 아멘.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성도들의 허물과 죄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직이구나.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율법 안에서 약점 많고 흠 많은 제사장을 세운 이유는 앞으로 오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겁니다. 앞으로 올 예수만이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불러주셨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의 자리. 그리고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봐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복받고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 위에 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옷수를 길게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 부의 상징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이 상황에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죄인들을 찾아가서 너 내 친구다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들과 이렇게 다르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당시도 교회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가 큰 줄 아느냐? 너가 위대한 줄 아느냐? 그런 칭함 받지 말아라. 높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가정이 세워지고 바른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는 날마다 분열과 다툼, 미움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당신이 잘못할 때 핀잔 주고 정죄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이런 관계가 되면요 교회는 천국이고 참 평안이고 그걸 통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갑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사랑해 우리의 첫 마음, 직분자들은 직분 가졌을 때 그 첫 마음 기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감당했던 이 제사장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하시면서 우리 형제끼리 화목하게 서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